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주이고 또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예배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단순히 함께 모인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혈육으로 모인 가정에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영적 가족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분의 목사님들과 매주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쓴 기독교 교회관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50년 전에 출간한 책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진단하는 듯한 예리한 통찰력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50년 전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진단하면서 당시 젊은이들을 절망케 했던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 첫째는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없고 그저 믿으라는 말만 강요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몸담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에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감탄하지만 세상에서도 눈살 찌푸렸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될 때 그 반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 젊은이들은 이 진리와 공동체에 대해서 목말라 했지만 당시 교회가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갈증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교회는 참된 진리 위에 세워졌고 그 진리에서 흘러나온 사랑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보면 당시 교회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 위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첫 번째 박해를 겪게 되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결단했고 교회도 이 위기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담대한 교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인 곳을 진동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박해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32절부터 37절까지인데 32절을 전체에 대한 개요로 보고 이 말씀을 주제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두 주제에 대한 설명과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포괄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둘로 나누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했던 초대교회는 시작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의 설교 사역으로 인해서 각각 3,000명, 5,000명, 만약 여자와 아이까지 합쳤다면 1만 5천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것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어떻게 모이자마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선 본문에서 이어보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안에서 보면 이들을 믿는 무리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서로 다른 병역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의 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와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핵심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했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회개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만난 우리들도 각자 다른 것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서양과 기질 또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당황스럽고 부딪히기도 할 때도 있지만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33절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 마음이 잘 맞거나 비슷한 형편을 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던 본문은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큰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 컨텐츠는 행복해지는 법, 평안을 누리는 기술, 성공하는 방법과 같이 세상이 들려주는 답이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자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증언했다는 것은 사도들의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찔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되고 부담스럽지만 이 귀한 역사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의 부활,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첨예한 문제 앞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이 모든 상황, 모든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이 말한 데까지 나아가고 말하지 않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지혜를 구하면서 경직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분별해 가는 시도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8주 동안 신앙 기초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특징은 어떤 질문이든 모두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답하는 가운데에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열려간다는 훈련생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화요일마다 김윤기 목사님의 교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큰 틀을 체계적으로 10주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하연한 전도사님이 5주간 가정예배 학교를 통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7주간 중보기도학교를 인도했는데 지난주 종강 모임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소감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훈련생들의 마음에 강의 때 전했던 말씀들을 하나씩 가슴에 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다락방은 말씀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에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진리의 말씀을 강해하는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축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진리 위에 선 공동체, 성령 충만하여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와 어려운 자들이 함께 있게 될 때에 위화감이나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니 자신의 선행을 자기의 공로나 의로 삼지 않습니다. 이 재물의 참된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교회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권을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져다가 또 발 앞에 두다, 나눠주다라는 이 동사들의 시제가 미완료인데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 연속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서에 있었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모든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서 누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얼핏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을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 공동체 안에 늘 가난한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자신의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가난한 자는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산주의처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대립으로 가진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분배하는 인위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였으니 교회 규칙으로 정해서 여유로운 사람들의 일정 금액을 헌금하도록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사랑으로 흘려보낸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늘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만 넘겨봐도 이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대하는 태도와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마지막에 회심하는 것이 그의 지갑이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이런 말들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재정과 물질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에 핑계를 대고 이웃에 나눈 것들과 인색하다면 자신의 회개가 참된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여기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돈의 지배에서 풀려나 그 돈을 관리하는 자로 살지만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훼손되고 불안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의 결단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물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만큼 밀착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신앙과 때려야 뗄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물질을 내가 잘 계획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농부가 잠도 자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애써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자기가 노력한 대로 보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가뭄이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진짜 생존이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농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아파트가 연대 보증으로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평생 모은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은 물질이 자신과 가족, 노후의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은 한 번도 사람에게 만족을 준 적도, 물질처럼 사람을 속이고 배신한 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불필요하다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물질을 주인 삼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물질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매달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11조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이제 옛 시대에 속한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비와 복을 받는 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기준보다 더 인색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11조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득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사정으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낙심하거나 정죄감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향해서 매달 조금씩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한 11조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그 물질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자기 없는 자가 값없이 받았으니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도 계산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충만이 자기의 소유를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는 허상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관념에만 있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할 위험의 대상인 이 물질에 대해 자기 것을 주장치 않고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소개하지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본명인 요셉보다 그의 별명인 바나바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로 용납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고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삼촌으로 아주 영향이 있었던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보다 별명이 유명했던 것은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했던 위로의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것에서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주 예수의 부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삶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과 삶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라는 별명처럼 말씀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움켜진 손을 펴게 하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같은 복음 위에 서서 같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올 세대 수련을 통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목소리와 함께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남에게 우리의 것을 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남들을 도운 적도 있고 살핀 적도 있지만 우리의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나눔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때로는 상처와 또 아픔과 또 위화감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가슴 아픈 자,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함께 도우며 그를 사랑하며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 공동체로 한 뼘 더 성장하는 이번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아픔과 나의 섭섭함에는 크게 반응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한 지체의 아픔에는 외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혈육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다락방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각 개인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 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바라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에 그 물질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나간 모든 곳들 가운데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은혜, 성령 충만한 삶이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아들로, 위로의 딸들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